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에서 말씀을 먼저 봉독하고 말씀을 전개해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본문을 가지고 올리브산의 설교 네 번째 시간으로서 주의 강림하심과 첫 열매 휴거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주님의 성천 이후로부터 2000년 전이죠. 이후로부터 주의 강림하심과 대환란이 있을 때까지 거의 2000년 기간 동안에 나타날 7가지 징조 중에서 한 5가지를 여러분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미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첫째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올리브산에서 말씀하신 것이 미혹을 조심하라 했어요. 지금 2000년간 계속 미혹의 역사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 말시온이라든지 영지주의 이런 이단들 계속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도 날뛰고 있습니다. 미혹을 조심. 그럼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강하게 미혹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징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 이런 얘기를 또 말씀을 나눴죠. 전쟁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인류의 97%가 전쟁의 역사라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이 희생이 되었어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기근과 기아 현상이죠. 그래서 굶주림이 옵니다. 전쟁이 있으니까 모든 건 파괴되잖아요, 산업이.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위생의 관리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시체들 방치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지금 전쟁이 있어서 전염병은 아니라도 또 지금도 끝없는 전염병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는 다 전 세계인이 몸소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변종 바이러스가 또 생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게 계속될 거예요. 우리가 자꾸 좋은 세상 기다리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좋은 세상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진이 또 있습니다. 지진은 계속 흔들어대면은 어디서 불의 고리가 아니라도 언제든지 지진은 개연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까지 합치면 한 5가지 정도 얘기했어요. 7가지 중에서. 다음 시간에 나머지 2가지를 더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토탈 한 7가지 정도 되죠. 오늘은 중간에 약간 홀드하면서, 오늘은 주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제 오시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주의 강림하심, 이 강림이라는 개념을, 패러다임을 새롭게 우리가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강림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해서 새롭게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눌 것이고, 그리고 그 주의 강림하심이 임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2가지의 포커스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주의 강림이 뭐냐는 거야. 대부분이 생각할 때 주의 강림이라고 그러면은 일시적 현상으로 생각해요. 주님이 한꺼번에 어느 일순간에 주님께서 갑자기 공중에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 이렇게 생각. 저도 과거에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아주 단세포적 사고죠. 그러니까 주의 강림하심이 그냥 구름 위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신다, 이 외에는 생각 안 해요. 갑자기 주님이 내려오시고 갑자기 주님 구름 타고 오시고, 이게 아니에요. 주의 강림이란 것이 영어로 coming입니다.
coming이란 말은 나오다 이런 뜻도 있죠. 다시 오시다, 도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영어로. 근데 헬라어의 강림이라서는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인데 이것은 어떠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진행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게 됩니다. 주의 강림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시행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강림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강림하고 달라요. 성경에서 강림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의 강림이 이제 후 3년 반 그 정도 가까이 주의 강림이 시작되는데 그 시호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마태복음 20장 36절에. 그런데 우리 개념을 좀 바꾸자는 거죠. 보좌를 떠나셔서 그때부터 스타팅입니다. 그때부터 비기닝 시작하십니다. 시작하셔서 과정이 좀 지나갑니다. 강림하실 때 내려오시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을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에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난해 구절입니다. 그 해석을 금방 할 수가 없어요. 주에 강림하시는데 홀로 예수님이 강림하시는데 성도와 모든 성도 함께 이게 무슨 뜻이요? 이게 해석해야 돼요. 예수님이 홀로 오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구름 위로. 근데 성도가 오신다는 이 말은 웬 말이뇨? 자,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시는 과정을 제가 쭉 설명을 드립니다. 내려오셔가지고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설치하십니다. 이거는 수없이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휴고되고 난 이후에 바로 혼인잔치 된다는 이런 미신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그리고 심판대를 통과해서 상이나 벌이냐. 고린도전서의 3장의 15절에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공역이 불타버리는 거야. 어떤 신앙? 지풀떼기 신앙이야. 나무나 짚이나 이러한 풀 같은 이런 불타버리는 공력이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믿었던 사람들은 반드시 그때 불타버려. 이 구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구분해야 돼요. 구원은 믿으면 되는 거요. 상급은 어디요? 행위.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액티베이션 했느냐. 그 상과 벌에 대해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멸류관이나 상이 없고 땅에서는 굉장히 뭔가 사람들이 볼 때는 위대하다고 하는데 그게 주님 앞에 불꽃처럼 했어요. 그거 다 주님의 눈에 비치지 않은 게 없어요. 무슨 의도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행위만 가지고도 되잖아요. 그 내면을 보시거든요. 다 벌거벗고 드러난 것이 본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서 통과해가지고 상에 있는 사람과 멸류관에 있는 사람은 어디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과 멸류관이 없고 거기에 구원은 받았지만은 공적이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휴거된 이후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휴거된 이후니까 이건 구원은 받은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도 다 된 게 아니에요. 그 심판대를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냐? 마태복음 22장 14절 전후에 나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누누이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초청받았다. 많은 사람이 초청받았지만은 그러나 택한 자는 어피우 추전 그렇죠. 추전 아주 적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인바이팅 됐지만은 택한 사람은 적더라. 그러니까 거기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죠. 그래서 상도 멸류관도 없는데 예복도 입지 않은데 혼인잔치 들어갔다가
끄덕여서 끄집어 나와 가지고 이를 갈미 설피를 울며 있으리라. 이런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거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에 대한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그때는 지금 얘기를 순서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설치되고 혼인잔치를 배설하기 위해서 주민이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잘 드셔요. 시차에 대해서 잘 정확한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해요? 땅에서는 환란이 계속돼요. 근데 대환란의 끝 무렵쯤 가가지고 공중에서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설치되는 줄 꿈에도 몰라. 여러분들은 아실 거야. 왜 말씀이 나가니까. 말씀이 지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환란을 당하는 땅에서는 환란을 피하느라고 환란을 감당하도록 정신이 없어. 그러나 공중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야. 그 작업이 다 준비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그리고 혼인잔치 배설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파이널 하베스트 마지막 추수 때에 대다수의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남은 성도들을 랩처하고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에 나와 있어요. 천사가 이한낫을 가지고 있는 공중에 구름이 앉은 그분에게 낫을 휘두르 서서 이러는 거예요. 이 낫이라는 것은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추수예요, 이거. 그래서 낫을 가지고 목을 자른다는 뜻이 아니고 추수로 이거 성경은 휴거는 추수거든요. 랩투 is harvest입니다. 휴거는 추수예요. 왜냐면 우리는 곡식으로 비유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대환란 끝 무렵에 가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휴거되는 것을 무슨 휴거? 공중 휴거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공중 휴거된 사람들 거기서 이렇게 혼인잔치 갈 만한 사람하고 구분해 내시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지상으로 내려오십니다. 누구를 데리고? 그 휴거되는 사람들, 천일매로 휴거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환란 전에 대환란 전에 천일매로 휴거되는 사람들과 그리고 두 번째 대다수의 휴거된 사람들을 거기서 데리고 지상으로 재림하시는데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11절로 14절에 나와요. 14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이렇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빛나고 흰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랬거든요. 예수님을 따라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도 백마 타세요. 그리고 휴거돼서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도 함께 백마를 타고 내려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는 무슨 옷을 입었어요?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우리는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어요. 근데 우리가 돼서 될는지 아니면 남은 자리 될는지 이거는 설명을 여러분 들으면 정확히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이게 공중휴거 하셔가지고 지상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뭐라고 그래요? 강림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강림이라는 개념이 보좌를 떠나 나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 공중으로 구름 위에서 일정한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휴거된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오셔서 지상의 감람산 스가랴 14장 4절에 감람산 위에 두 발을 뒤지실 때까지 그 과정 전체를 뭐라고요? 커밍 파루시아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생각 안 하고 주님이 어느 시에 갑자기 어느 때 요것만 자꾸 포커를 주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것이 그러면 데살로니가 3장 13절에 모든 성도와 함께 주께서 강림하시리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흠없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이 구절이? 예수님이 홀로 내려오셔야 되는데
강림하셨는데 모든 성도를 데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이러면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천국 가서 상계 내려오나? 이게요, 솔직히요, 어거지입니다. 이거 말이 맞지 않아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공중에서 사람들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리시잖아요. 끌어올리시는데 먼 사람하고 같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천국에 우리가 죽어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지금 죽어서 천국 간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 죽어서 어디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랬거든요. 낙원에 있어요. 낙원에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강림하셔가지고 이 땅에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을 휴거를 시키실 때 그때에 부활되어 올라가거나 살아서 올라가거나 두 종류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휴거인데, 그러면 무성도와 함께 내려오신다니, 무성도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주는 아버지 앞에 너희가 허먹고 거룩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요? 말이 안 되죠.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누구냐는 거예요. 이건 재림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재림 때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두 종류밖에 없어. 양과, 소자를 잘 대접했던 양과, 많은 민족 중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보고 너희가 거룩하라, 그게 아니거든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100번 이해가 되어 있어 말씀을 전가하는데 여러분이 함께 이해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그러면 이 두 번째입니다. 휴거된 사람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패러다임에 성경의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납할 때 휴거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계시록 1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7째 납발이에요. 마지막 파이널 트럼펫입니다. 7째 납발 때에 올라가는 것이 뭡니까? 공중휴거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거 다 마지막 납발 때입니다. 이거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휴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공중에 무성도들 함께 내려오실 때 그때 보좌로 휴거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목사님 어디 근거가 있습니까? 있죠. 자, 계시록을 펼칩니다. 계시록 12장을 펼칩니다. 계시록 12장에 5절을 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어디 앞으로?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래 있습니다. 공중으로 올라가요? 보좌 앞으로 올라가요? 보좌 앞으로 올라가요. 보좌. 하늘 시온 보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계시록을 연구하는 분들이 여기서 상충되는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니까. 이거 예수님이구나. 사람들은 굉장히 성질이 급해요. 철장만 나오면 예수님이야. 그렇지 않아요. 계시록 2장 26절 27절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말이 안 되지.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냐면은 이기는 자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라고 그러세요. 이기는 자 누가요? 이기는 자가 철장 군세까지 만국을 다스린다고 그러세요. 어느 사람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야. 왜 아니냐면 확실하게 또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이 계시록 12장 이 말씀은 대환란을 말씀하시고 있거든. 그럼 대환란 중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다? 이게 도대체 말이 돼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승천하셨어.
근데 대환란 중에 올라가더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이. 그러면 여기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남자인데 이 아이를 하나님 아까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이거 누굽니까? 이기는 자들이요. 자, 저를 좀 먹어봐야 바랍니다. 우리가 대환란 전에 휴거되어서 올라가는 종류는 두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택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택하시기 바랍니다. 대환란 전에 올라가는 종류의 사람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퍼스트 프루트예요. 첫 열매야. 그는 계시록 14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예, 첫 열매. 예, 퍼스트 프루트. 첫 열매로 올라가는 사람이요. 그러면 대환란전에 올라가는 사람이 두 종류인데 한 사람은 살아서 첫 열매 믿음을 지키며 살아 그야말로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그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그 첫 열매 소수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기는 자들이 바로 대환란전에 보좌 앞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들은 순교자들이요. 이기는 자들은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고 살아서 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기는 첫 열매고 이기는 자들은 순교하는 자들이야.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계시록 14장 11절 보세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 아끼지 아니하는 순교자들이 이미 대환란 전에서 죽은 자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지금까지 순교자가 그 기독교 교회사 속에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도 1년에 20만 명 내지 30만 명 가량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순교자들이 대환란 전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이기는 자들이 휴거된다는 것은 자기의 그 어떤 개인적인 평안함과 안락과 그다음에 그 자기의 그 모든 믿음의 성취만 손에 성취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기는 자들이 휴거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대다수 휴거가 아닙니다. 첫 번째 휴거입니다. 이기는 자들이 휴거되어서 뭐 하느냐는 거예요. 보좌에 올라가서 휘휘낙낙하는 것만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광, 예수의 영광 이하에 그들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계시록 깊은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하늘의 전쟁이라고 계시록 12장에 7절 나왔어요. 하늘의 전쟁. 이 하늘의 전쟁인데 이 전쟁에 누가 나오냐면 미가엘 천사가 나와요. 미가엘 천사장이 나오고 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 대환란이 있기 직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시차를 잘 흐름을 알아야 돼요. 대환란이 있기 전에 하늘에 먼저 휴거되어 올라간 이 이기는 자들이 순교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늘에서 올라가서 휘휘낙낙하고 평안 누린 게 아니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미가엘과 용과의 전쟁이 한판 벌어집니다. 벌어질 때에 이때에 지금 성경에 직접 언급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이 이기는 자들 순교자들은 영적인 하나의 집행관입니다. 영적 집행관으로서 천사들은 그 실행자입니다. 경찰관 역할을 한다면은 이 이기는 자들은 집행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 이겨가지고 이게 용들이 지는 거예요. 이제 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7절 보세요.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이 이름이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네 가지 이름이 나오네요. 동일한 것입니다.
이게 천하를 꿰는 자인데 그가 어디로 내쫓깁니까? 땅으로 내쫓기니 이래서요. 이것을 해석을 잘못하면은 예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기 전에 3분의 1이 천사가 타락해서 내려온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 아닙니다. 예, 이거는 에스겔 28장이나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장세전에 뭐 천사가 타락해 이게 아니고 대환란 직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천하를 깨는 자가 땅으로 내쫓기니 함께 내쫓기니라 그 마귀의 그 사탄의 소위 추종자들이 함께 땅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내려올 때 이때가 뭐가예요? 대환란이 시작돼요. 그럼 그게 어디 나오냐? 계시록 보세요. 9장에 나옵니다. 9장 1절에. 자, 9장 1절 읽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몇째 천사가? 다섯째 천사는 어느 때요? 대환란입니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메모라이즈 하세요. 다섯째 천사가 왜 대환란입니까? 앞에 보세요. 13절 화이죠. 예, 8장 13절에 화예요. 이것은 다섯째 화, 여섯째 화, 일곱째 화 이런 뜻입니다. 예, 앞에는 나팔 4개는 무슨 재앙. 예, 그런 재앙이지만은 뒤에 나팔 3개는 화입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을 불 때에 땅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나와서요. 이 별 하나가 사탄입니다. 이게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함께 내쫓기는 것입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져가지고 내쫓기니까 이들이 계시록 9장에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돼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나가죠.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황충 하늘의 무저갱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 이 사탄이. 그래가지고 무저갱에 있는 것을 열쇠를 여니까 안에서 뭐가 나와요? 땅에서 황충대 정갈이 나와요. 이게 나와가지고 그때의 대환란 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요. 첫 열매 휴거, 이기는 자의 휴거 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대다수의 almost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영적 현실입니다. 우린 거기 가면 안 돼요. 이게 무저갱에서 황충대가 나오는데 우리가 벌 한 마리 쏘여도요. 퉁퉁 부어가지고 잘못 쏘이면 죽어요. 말벌도. 이 황충대가 나와가지고 사람을 물어버려요. 물으면은 독이 온몸에 퍼지는데 이거는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죽고 싶어도 죽음이 우리를 데려가지 않아요. 이런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예? 이게 막 온 세상을 중국에 이 무슨 메뚜기 떼가 온 중국 전역에 그 모든 농작물을 다 그냥 회파시켜 버렸잖아요. 그런 황충대와 그것도 비교도 안 되죠. 그런 것이 바로 이 하늘의 전쟁에서 진 이 사탄이 땅에 내려 꽂힐 때 그때가 뭐예요? 대환란이 시작돼요. 우리가 대환란 하니까 아이고 막 그때 뭐 어떻게 되겠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될 거야. 그러나 나는 제가 지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환란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것에 몇만 명이 죽고 어떻게 해요? 이거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러면 그런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그러면 우리는 휴거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뭐냐? 바로 천열매 휴거요.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의 휴거다. 그거는 환란 전에 휴거되는 거야. 무슨 환란? 대환란. Great Tribulation이요.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 거거든요. 대환란이 그러면 전이 언제냐면 여섯째 인을 떼기 직전입니다. 그때 휴거되지 않고 남아 그것을 선택을 해서 아이고 막 모든 사람과 함께 올라가게 되면은 곤죽이 되어 가지고 이 대환란의 끝에 점 가가지고 그때의 공중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가지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 창세 후로 이런 일이 없었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 내릴 때 그 현장에 있었어요?
불 맞아 봤습니까? 창세의 일 그보다 더 뜨거운 것이 오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깨어 있지 아니하고 뭐 그날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 그건 할 수 없어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야. 네가 믿으면 영광 버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믿어야 돼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예. 나는 어떻든 간에 대한강 끝에 가 가지고 몽땅 올라갈 때 한꺼번에 올라가. 이거 뭐 올라가라. 막 우리 목사님도 올라가고 뭐 장로님 올라간대 뭐 다 그러면 선택하세요. 저는요 환란전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예. 환란전에 이거 지식이 있어야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런 호세아 14장 6절에 지식이 없이 망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네 알아서 해라요. 뭐 신학자 훌륭한 신학자 따라가라 하는 거예요. 제가 증거하는 말씀은 제가 생각해서 끼 맞춘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야. 무슨 그 보좌가 휴고 있죠? 보좌에 휴고 있다고 했잖아요. 12장에 5절에. 어디로 올라가요? 아들이 예수님이 아니고 이기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래 12장에 5절에. 그런데 14장에 1절에 보면은 흰구름 있고 14장 1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쭉 나와 있어요, 이제. 자, 첫 열매와 이기는 자들은 시온 보좌로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기는 자 되려면 숨겨야 돼요. 그럼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약간 헷갈리는데요. 그러면 대환란 전에 휴거 되는 사람이 이기는 자라고 그러면은 대환란 때에 순교 사람 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있죠. 왜? 계시록 15장 같은 데 보면 있고, 쉽게 말하면 베리칩을 안 받고, 오늘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순교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 나와요? 계시록 20장에 나와요.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1절 4절 사이 보면은 그 천년왕국 때에 예수님과 함께 그 왕 같은 제사장을 통치하는 사람이 세 부류입니다. 한 사람은 천년으로 이기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한 사람은 천년매로 이기는 사람이, 두 번째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말씀의 증거로 인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죠. 자,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그러면 후 3년 반에 즉 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받게 할 때에 그때 굴이나 들이나 산이고 막 숨어 댕기며 숨어 가지고 목숨을 연명한 거예요. 목숨을 연명한 이 사람들이 그러면 뭐냐면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숨어 댕기도 이 사람들은 순교를 안 해. 왜? 목숨이 너무너무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리침을 안 받으려고 그러면 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산육 들이고 피해 댕기면 숨어가지고 목숨만 연명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리 올라오라 할 때 그 올라가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담대하게 말씀하면서 끝까지 투쟁하다가 죽는 순교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것을 후기 이기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만 할게요. 후기 이기는 자들. 이 사람 이기는 자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공중에 많은 영혼들을 끌어올리신 것은 뭐요? 이것은 두 번째 휴거단 말이야. 대다수의 휴거라면. 좀 더 majority of the rapture of the majority예요. 대다수의 휴거.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첫 열매. 그러니까 first fruit. 첫 열매가 되든지 위는 이기는 자가 되든지 둘 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려고 그러면 대환란 전까지 우리가 살다가 순교하게 되면은 그는 이기는 자고, 대환란 전까지 우리가 순교는 안 해도 그 첫 열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사람도 역시 보좌로 휴거되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강림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일단 잡으세요. 강림이란 것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연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커밍 파루시아야.
자, 그러면 대할란을 우리가 대부분이 그러면 천 열매나 이기는 자가 안 되어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야. 세상이 그리 좋아. 세상 맛이.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너는 아직까지 안 익었다. 어? 우리는 추수를 하면은 개념이 뭡니까? 익어야 추수할 거 아니에요. 푸르징징하게 안 익은 거 열매가 덜 익었는데 추수하는 바보 같은 농부가 되죠. 농부는 주님이세요. 주님이 우리를 추수해 가시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자아가 안 깨지고 이렇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이 사람들은 대환란이란 강렬한 그 태양에 내리쪼이는 햇빛에다가 세상에 덧없이 세상 끝을 놓아버린 것 같아. 네. 그때 비로소 이제 세상 소망이 없어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람은 연단을 받아야 정신을 차립니다. 우리가 은혜만 받아가 안 돼요. 예, 하나님은 반드시 연단은 독을 썼습니다. 예, 절대로 은혜 받아 양반처럼 그렇게 된 사람 많지 않아요. 반드시 성경의 친구액을 보세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의 베드로에서부터 친구액을 통해서 전부 다 엄청난 연단과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나씩 포기하고 버리고 주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천 열매 사상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무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어디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처음 익은 가장 좋은 열매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라. 그러면 처음 익은 열매가 있고 나중에 익은 열매 있어 없어요? 있죠? 이것이 성경의 예표론적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처음 익은 열매는 그 농부가 자기가 낼름낼름 삼키고 삶아먹고 구워 먹는 게 아니고 보리타작한 이것을 어디요? 성전으로 가져가요. 이게 첫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곡식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께 드려요.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시장에 장사한 사람입니까? 성전에 사역한 사람, 성전에 제사장이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이 똑같은 곡식이라도 똑같이 예수 믿어도 이 말이에요. 똑같이 예수 믿어도 첫 열매 곡식이 있고 나중에 익은 곡식이 있어요. 어디로 우리는 택할 것이냐는 거야. 자, 그래서 이미 출애굽기와 이런 레위기에 예표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우리에게 놀라운 거잖아요. 자, 그래서 환란이라는 뜻 자체가 라틴어로 트리빌룸입니다. 트리빌룸. 이것은 뭐냐면은 포도 접철에서 포도를 물러 짜다, 으깨다 이런 뜻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를 요즘처럼 이렇게 기계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올라가서 긴 이런 신발을 장화 같은 거 신고 올라가서 포도 깹니다. 근데 포도가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이제 의인화된 건데요. 의인법입니다. 그래서 이 트리빌럼이라는 라틴에서 온 말이 바로 영어로 트리빌레이션이거든요. 이게 환란이거든요. 대환란은 great 이 말이에요. great tribulation. 7년 환란은 7 year. 7년이거든요. 7 year tribulation이에요. 자, 그래서 이 환란은 포도를 으깨고 그다음에 이 막 뭉개는 거죠, 이제. 포도즙 틀에서 포도를 밟아버린 거예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뜻은 도래깨질하다. 시골에서 출신들은 뭐 아는 말씀입니다. 도래깨질. 뭐 젊은 세대는 모르겠죠. 저는 어릴 때 농가에 자랐기 때문에 잘 압니다. 도래깨질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타작할 때 농부가 돌리 치면서 콩이나 보리나 배가 타작하는데 그거 맞으면 사람도 뭐 죽기까지는 안 하지만은
한마디로 큰 부상이 일어납니다. 그 정도로 강력합니다. 돌이켜. 예, 이 환란이라는 뜻 자체가 돌이키질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가 지금 죽을래? 자가 그 나라에 가서 꽉 고통이 와가지고 아이고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아이들도 선생님이 좋으면 오냐오냐면은 숙제도 안 해오고 뭐 아이들 장난치고 뭐 교실에 막 너무 책상에 껌 붙이고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그냥 벌 받고 나면은 막 빌잖아요. 선생님 다시는 안 할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용서해 주면은 그때는 안 하는 애도 있지만 또 하는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끈질긴 자는 자 여러분 대환란은요 쉽게 말하면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 무서운 환란을 우리가 통과해야 될 것인가?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환란 전에 휴고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anyway, 우리는 사력을 다해서 보좌로 휴고되는 1차로 보좌로 휴고되는 축복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그러면 보좌로 휴고되고 천열매 되고 이기는 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한 6가지 정도 제 나름대로 이게 벌써 10년 전부터 설교해 왔습니다만은 제가 나름대로의 그 액기서 이걸 압축을 해가지고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가 쓰는 이 특별한 용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용어를 여러분에게 파일을 영적으로 입력을 하시면 좋겠네요. 유명한 한국에 믿음의 거인이 있었어요. 믿음의 거인이 있었는데 첫 번째 거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은 뭐냐면 정길려야. 그 목사님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어요? 제가 만들어서. 정길려 첫 거인. 이게 첫 열매를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맵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맷입니다. 그러면 정길려 뭐냐? 이제 적용합니다. 정결해야 돼요. 첫 번째는 정결해야 돼요. 그 어디 나오냐? 신부의 6가지를 압축합니다, 지금. 첫 열매 6가지의 그 속성을 압축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3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노니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 목사는요 성도들 많이 모아도요 그 사람들을 다시 훈련해가지고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이거는 사명이야. 하나님의 탤런트야. 대중 목회 크게 목회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2가지 역할을 잘 못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유명한 전도자잖아요. 그렇지만 이분은 딱 성경에 대한 정확한 포맷을 꽂히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만 전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으라 오게 아멘 해가지고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들 이게 아니고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중매쟁이다 내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매하는 사람이요 깜도 안 된 사람이 신랑하고 신부하고 중매하는데 신랑 깜이 보았을 때는 신부한테 너무 딸려. 아니면 신부 깜인데 이 처녀는 신랑한테 비하면 너무 깜이 안 돼. 이 중매에다가 빰 받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 깜이 돼야 비슷해야 중매해요. 목사는 중매장이에요. 신부들을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데 때나 개나 중매 오라 좋다 아멘 사랑하십니다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정결하세요. 누굽니까 남편이 예수님이신데 당신이 신부로서 균형이 맞아요? 이게 말씀이에요. 제가 직접적인 얘기는 안 하지만 제 메시지 속에 이게 다 들으세요. 여러분이 바로 이를 얘기하면 예배 들다가 다음 주부터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듯이 쉽게 말하면 정결하세요. 예,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서 하와가 미혹당해서 그 선악과 먹고 미혹당한 것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 나와 있습니다.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진실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끼리 진실하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실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때 묻으면 안 돼요. 이것이 정결의 첫 번째 자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길녀입니다. 정길녀. 이 여성 이름을 잘 기억하세요. 정길녀. 길을 뭡니까? 야고보 5장 7절에 9절에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아라. 농부가 그 열매를 얻기 위하여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길이 참아라. 그리고 저 보세요. 농부 아시죠? 농부들이 그 쉬운 직업 같습니까? 저는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농부 아무나 못합니다. 뭐 안 되면 농사나 짓지? 아이 그게 아니에요. 농부는 굉장히 성실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길이 참아야 돼요. 그 가을에 비를 거둘 때까지는 태풍도 오고 뭐 잡초도 생기고 그다음에 무슨 그 뭐 짐승 날짐승도 있고 뭐 혹은 밭작물 하는 사람들은 들짐승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그 태양볕 때 또 땀 흘리고 일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길이 참는 것 같이 너희도 주의 강림이 왔을 때까지 길이 참아라. 너에게 인생의 어려움이 오느냐?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말이야. 고난받아서 버림받았을 천만의 말씀이야. 고난이 없는 사람이 버림받은 것이지 고난 가운데 받은 게 유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난 가운데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야.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행통해 보세요. 기도발이 안 나갑니다. 영발이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뭔가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긴장됩니다. 그 마음이 물쏟듯 쏟아요.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 간절함이란 말로 달 수 없어요. 그럴 때 영이 성장하고 주님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무줄처럼 당겼다 늘었다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다루실 때. 자, 좀 쉽게 말해서 그렇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너희는 휴거에 관심이 없구나. 그냥 지식만 가지고 있구나.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보니까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이 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십조드리고 감사드리고 전도도 하고 다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그 예배는 이런 기본적인 지키지만은 마음 중심이 어딘가 세상과 내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이 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난을 괴롭고 힘들고 버리다 생각하고 낙심하지 마라. 길이 참아봐라. 내가 너에게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길이 참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한번 마음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런 어려움이 오는데 당신이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그러지 마.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은 원망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신부가 첫 열매 되기 위해서는 원망이 있으면은 고린도 10장 말씀처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습니다. 원망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원망이 영입니다. 원망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원망하면 안 돼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면 심판이 있으면은 신부가 못 됩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느니라 그러죠. 다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아주 불꽃처럼 우리를 보고 계세요. 네가 지금 첫 열매감이 되는지 아니면은 저 타작마당에 나와가지고 트리블럼 해가 돌깨질하고 그다음에 포도주 접틀에서 포도가 깨져가지고 그다음에 세상 것을 다 놓겠느냐 주님은 오늘 보고 계십니다. 근데 네가 원망하는 습성이 많구나. 자, 정길르니까 그다음에 여자가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첫 열매가 되려고 그러면 그게 나옵니다. 어떻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래. 여자는 뭡니까? 세상이에요. 성경의 여자는 세상입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이여 세상과 벗한 것이 하나님과 원수 애니미 원수가 된 거 알지 못하느냐. 원수가 신부 되겠어요? 안 되지. 예수님의 신부가 어떻게 원수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세상을 사랑하면은 영적으로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 거야. 예.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또 15절 사이 보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예, 이 정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성의 자랑,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다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물건을 사용하되 사랑하지는 말라 이 말이야. 예?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아요. 예.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은 스케마 파라게 헬라어로 지나간다 이 말이야. 정욕도 세상도 다 지나간다.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아 말이야. 매매하지만은 고린도전서 7장 29절 31절에 너희가 매매하더라도 없는 것 지하라 말이야. 손해 봤으면은 아이고 그런가 보다 생각해라 이 말이야. 네 안에 있는 자들아 없는 자같이 해라면 아내에 대해 너무 매달려 가지고 거기서 막 아내가 하나님 같이 막 하나님보다 아내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야. 남편들아 아내들아 사랑하되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라. 네가 우는 일 울만한 일이 있느냐? 울지 않은 자같이 하라. 때가 단초가해졌다. 네가 너무나 막 기득거리고 막 뻑 넘어갈 정도 좋은 일이 생기느냐? 즐거워하지 않는 자같이 하라. 너 뭐 그리 즐거워 세상 것이. 내 주의 강림보다 더 즐거운 게 있어? 그렇게 하지 마라. 세상 물건을 쓰느냐?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란 말이야. 응? 그것이 그냥 갖고 싶어 가지고 명품이. 예? 말씀을 하나도 기억나지 않으면서 명품에 대해서 거기서는 머리에 박혀 가지고 그것을 막 그냥 꿈에나 환상에 나타나고 그렇게 하지 마라 말이야. 이게 어디 나와요? 고린도서 7장 29절로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좀 풀어서 얘기하다 하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자는 세상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때문에 성령의 감동과 믿음을 팔아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정조를 팔아먹지 말고 순결하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말고 순결한 자가 되어야 돼요. 어린 양이 인도하든지 어디든지 따라가라. 성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감동을 주시면은 아멘. 참 쉽지 않죠? 네. 그렇게 따라가는 자가 돼요. 그래 입에도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이런 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첫 열매라고 계시록 14장의 4절에 말씀하십니다. 정길련이 그다음에 뭡니까? 첫 거인이니까 첫이 나와요. 첫. 이게 첫째 계명을 지키라. 마가복음 12장 3절에 보면은 첫째 계명을 지키라. 예. 네 가지가 나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Love the Lord your God. 네 하나님을 사랑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여. 예. 마음을 다하여 그냥 다른 데 마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갈 사랑이 없어요. 그 너무 에너지를 낭비해 가지고. 예. With all your heart.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with all your soul.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with all your mind. 힘을 다하여 with all your strength.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뭡니까? 정길려의 첫 번째 이제 정길려 첫 귀인이 첫째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가 나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에 거룩하고 이래요. 거룩하고 그다음에 어떤 경건함으로 이제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라.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들으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작년이나 올해 들어서 이제 1월달이 됐는데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한 이런 사람이 첫 열매다 이 말이야. 어느 날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었기 때문에 훅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러한 갈망과 사모함이 있어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야 돼요. 주야 어서 오십소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라고 뭐 참 수입도 좋지만은 그러나 주의 오시는 날이 더 좋나이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이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절대 놓지 마세요. 예. 그다음에 첫 거인이니까 마지막에 인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인내의 말씀을 지켜요. 어느 교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인내 말씀을 지켜 선정하겠거든. 인내 말씀을 지켜 선정,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러죠. 장차 시험의 환란의 때가 그 쉽게 말하면 9~3년 반의 대환란을 면하게 하리라 하셔. 뭐 하면은 인내 말씀을 지켜야 돼요. 예.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귀히 여겨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말씀을 지키리니 하나님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리니 그가 우리와 함께 가서 그와 함께 거처를 구하리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으면 인내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면 뭐가 옵니까? 인내가 오는 게. 당신은 왜 교회에다 그리 많이 퍼다줘? 당신은 뭐 한가 보니까 신앙생활에 너무나 이것이 광신자 같아. 아니요, 나는 말씀을 지키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뭐가 옵니까? 핍박이 오게 되고 뭐 데미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올 수 있겠죠. 또 현실적으로 보면은 말씀은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 말씀을 지켜선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서 대환란 넘어가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형상이, 주님의 성품이 입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안 달라지겠어요? 기도를 좀 적게 해서 교회를 잘 안 나와서 그래요? 아니에요. 말씀을 지켜 나갈 때 주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입혀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주님이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다 말이야. 생명이다. 생명이 주님이 내 인격에 입혀지 말씀을 지켜 입혀지는 거지. 예배만 나와도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지키고 사랑해야 돼. 그러면 주의 형성이 내게 입혀지게 주의 성품을 닮아지게 되면 뭐가 됩니까? 그냥 신부가 되는 거야. 이러한 6가지 정길려 첫 거인 6가지 요소를 여러분 잘 압축해서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첫 열매 휴고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